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좀 전개하다 보면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다루는 본문이 신천지가 다루는 메인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보면 그 주일 설교를 이렇게 PPT로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부산 내려와서 여러 교회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참 훌륭하고 각각 그 은사를 따라서 설교들을 다 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보고 저도 이제 고민이 됐겠죠. 난 어떻게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그런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이단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 발로 뛰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신구약이 어떻게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성도님들이 구속사적으로 잘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애써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PPT 설교가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4-5배 이상의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설교를 그따위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대 뻥 맞았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몇 번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설교가 좋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안 하고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익숙해질 수 있고요. 또는 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또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많은 텍스트를 같이 다루고 나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을 때도 있겠죠. 그렇기까지는 피차가 또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설교는 많으니까요. 강단마다 여러분들이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도 열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런 방식으로 또 설교를 접해도 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들이 지역 교회가 많은 이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말씀 은혜 많이 또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왜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을까부터 이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헬라어로 보면 이제 파라클레토스가 되는데 우리가 뜻을 좀 번역을 하면 위로자, 변호자, 조력자, 중재자 또는 이제 대언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시작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중국어로 음역하면서 비슷한 소리의 한자를 차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 뜻 그대로 보호, 은혜, 스승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자의 실제 뜻과 관계없이 음역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음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음을 가지고 외국어의 음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누가 쓰고 있어요? 신천지가 쓰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할 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만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사실 그리스도교라는 뜻의 중국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하면 기자는 터 기자고 독하면 살펴보다 하는 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터를 살펴본다, 기초를 살펴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역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에서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선택한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그래도 아무 다르지 않네라고 하지만 그런 데에서부터 이제 이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천지가 주요 텍스트로 쓰는 본문이 한 구절이 더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이제 신천지가 이 구절을 메인 텍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이만희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대신 말씀을 전해주는 자,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다. 그래서 성경은 각 시대마다 대언자가 있다라고 신천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에 대언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었는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들이 여긴 거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것을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만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이만희는 하나님이냐?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원리입니다. 그들은 총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신천지에는 영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성도일 때에 들어가는 영이 다르고요. 구역장일 때 들어가는 영이 다르고 집화장일 때 들어가는 영이 다르고 이만희에게 들어가는 영이 달라요. 그런데 연말에 이제 직분을 임명할 때 직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영이 바뀝니다. 구역장일 때 들어갔던 영이 집화장이 되면 구역장에 들어가야 되는 영이 나가고 더 높은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집화장이다가 연말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구역장으로 예를 들어 간다 그러면 높은 영이 들어가 있다가 나가고 낮은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영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겠어요? 이만희에게는 누구의 영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인 이 구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니까요. 원 보혜사가 있겠죠. 원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조력자, 변호자, 중재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 보혜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혜사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우편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언자와 보혜사가 동일하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천지의 무식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대언자를 한글 그대로 번역하니까 대신 말씀을 전해주는 자라고 말하는 거지만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국어만 알아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을 때 이 대언자는 변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만희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이신 존재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이제는 합동교단에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썼던 단어를 성경에서 굳이 찾으면 도고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위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이미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보편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익어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간혹 실수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중보는, 온전한 중보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령님만이 하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대언자는 이만희와 같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대언자가 아닙니다. 한글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는데, 원 의미는 변호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시니까 우리는 하이패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은 우리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이패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두 분 보혜사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님인데요, 중보자이신 두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의 죄된 인간들은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령에 내주하고 사도로 살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간혹은 보면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힐문할 수 없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신앙이 어리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밥을 주면서 왜 너는 밥을 안 먹니라고 말하면 이건 잔인한 거잖아요.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초유부터 시작해서 모유를 먹고 자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것을 너는 왜 그러니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군대 가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달라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것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느낌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좀 인용을 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굳이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구속의 완성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만큼 간절히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냐 그러면 성부예요. 성부께서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서 막 구구절절 내 것만 아무리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앞에 누구세요? 보혜사예요. 변호사이시고 중재자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것이 다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했던 대로 다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훨씬 더 많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것이 내 것을 부르짖는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8장 34절에 로마서 같이 읽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예요. 부활하신 이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이것은 심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간구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보혜자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분 보혜사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으로 그 이 신비한 연합 가운데에 그분들의 관심이, 그분들의 사랑이 누구예요? 그의 백성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서 누구이신지를 좀 더 명확하게 또 접근을 해보면요, 삼위일체의 삼위로서의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파워 내지는 에너지 아닙니다. 어떤 성령 운동을 통해서 막 기도 운동하고 막 어떻게 보면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학교 가면 삼위일체를 배울 때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설명하는 과정 속에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딱 펼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삼위일체가 믿어지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믿으라고 할 때에는 이건 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충분히 삼위 하나님의 그 각각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영향력 내지는 파워, 에너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적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태초에라고 하는 것 속에 장자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성부와 성자가 창조에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딱 열어지는 순간부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는 때가 언제라고 그러냐 그러면 말일에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 우리는 종말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말세의 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모든 만물이 지어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에도 함께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과 똑같은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라고 할 때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기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푸뉴마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영과 바람과 기운이 동일한 의미,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입 기운이니까요, 누구의 입 기운이겠어요? 여호와의 입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무엇을 해야 듣습니까? 말을 해야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거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입에 기운이 없어서, 안에 기운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을 내뱉지 않고 무슨 얘기를 했죠? 모르잖아요. 기운을 가지지 않고 제가 입만 열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들은 거예요? 저의 기운으로 말을 밀어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이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저라고 하는 존재와 말과 기운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분리가 되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신 게 아니라 그 입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창조에 관여하고 있고 창조주로 성령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에너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수인으로 어떤 그 일을 전달하는 행하는 실행자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성령 자체도 한 인격으로서 한 위로서의 하나님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게 하셨어요. 욥기의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고,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뭐겠어요?
똑같은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뭐 하세요? 바람을 부세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로서도 소개되어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일체가 뭐예요? 이게 신천지가 우리를 잘못 가르치고 또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오해하는 것이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몸, 삼위일체, 삼위가 있고 하나의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교리 자체를 너무 잘 왜곡해서 교회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왜곡해서 가르쳐요. 오늘 삼위일체 시간 아니니까 디테일한 건 다음에 기회 될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본질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사람이면 아이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엄마가 사람인데 태어난 아이가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몸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께서도 창조자이시고 성령께서도 창조자이시고 성자께서도 창조자입니다. 성부도 스스로 계시고 성령도 스스로 계시고 성자도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 하나님의 위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이 보내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The Holy Spirit said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파송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 위로서, 삼위의 한 위로서,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홀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때에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묘사가 되고 예수의 영으로도 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성령님이 오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부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어떤 영적 에너지와 영적 파워를 남겨놓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힘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셔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예수는 누구를 바라보는 창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창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에 주의 영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세계관과 그 가치관조차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주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할 길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눈을 열고 성령님 안에서 거할 때에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혜사는 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원 보혜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성령을 영어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에게 성령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반대 개념이 성령입니다. 악한 영이 많죠. 그러면 그 악한 영에 반대되는 개념이 성령이니까 성령은 한 분이겠어요? 많으시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성령은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천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영은 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그들 방식대로 왜곡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왜 없겠습니까? 부산에 신천지가 제일 많습니다. 부산에 대형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오랫동안 신천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신천지는 잠복해 있다가 영향력이 드러날 때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를 말썽을 일으키고 혼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따로 말씀을 배우러 가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걸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신천지는 철저하게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교육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너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너 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로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신천지 없겠지만 신천지께서는 돌아오시길 바라고 아니면 나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신천지라고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시험 받기 딱 좋아요. 그런 말은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은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저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게 아니다라고 다르게 가르치기를 애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맛을 들이고 나면 신천지는 이 교환이 구조가 너무 탄탄해서 초급만 지나가고 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올 정도로 그 구성이 탄탄합니다. 이건 교육자들도 함부로 그것을 쉽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잘 이야기해서 한 영혼 구원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정리해보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네. 그러면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게 내주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전혀 눈치 못 채게 내주하시겠어요? 인지하지요.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명목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 해보라 그러니까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고백을 절대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려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맞는가? 이 고백이 되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 노란색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인치심과 보증이다. 세상에도 우리가 집을 계약해도 뭘 먼저 내요? 보증금을 내잖아요. 사기꾼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보증금 내고 나면 그 다음 계약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이 시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외에 다른 우리 그 가운데서 지어지는 수만 가지의 잘못된 것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한 신부의 우리의 어떤 신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그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 백부자 심판대를 지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천지는 누가 인쳐줍니까? 이만희가 인치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성령이고 하나님이세요. 신천지에서는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요? 인치기까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지막에 환난과 고난의 때가 닥치게 될 텐데 어쩌면 지금이 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인을 치는 이유는 그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인을 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여전히 직면하게 되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에게 이기고 인내하고 끝까지 싸울 힘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할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쳐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좌절할 수도 있지만 좌절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러면, 내 정체성이 누군 줄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물러나면, 여기에서 쓰러지면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환난이나 불시험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력이 나타날 때에 나무나 지푸로나 무엇으로 지었던 것, 이 지푸로 지은 것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이 있는데 공력이 나타나서 이것을 태우게 될 때에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이겠어요? 나무가 남겠어요? 지피 남겠어요? 금과 은과 보석이 남겠어요? 보석이 남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존재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나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때 드러나는데, 내 백성에게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이 인치심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마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한 주 동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